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목사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지금 긴 겨울밤을 지새우고 우리 황량했던 로비에 어항이 드디어 물고기가 가득 논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썰렁하게 물만 채워져 있던 그 어항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물고기 약 30마리가 이사를 들어와서 지금 아주 평화롭게 논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항 관리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당분간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먹이를 주면은 지금 들어가서 그 수초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 어항에 있는 물과 이런 부분들이 다 썩고 그 모이가 다 썩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 한 5, 6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지금 저녁에 갑자기 보니까 어항물이 갑자기 부해졌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얘네들도 좀 먹을 걸 좀 먹어야 되겠다 하셔서 거기다 우유를 이렇게 좀 부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유를 부으면 이게 아이들이 먹는 게 아니라 어항 속에 있는 물과 또 이게 그런 우유 찌꺼기들이 부패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왜 이렇게 빨리 죽나 그랬더니 이 물을 온도를 맞춰주지 않고 바로 직수로 이렇게 넣으면 얘네들이 놀라서 감기에 걸려 죽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도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줘야 된대요. 얘네들이 아주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혹시 물고기 그럼 밥은 어떻게 하느냐? 예, 물고기 밥을 주는 물고기 엄마가 저 뒤에 계시거든요. 예, 물고기 엄마만 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그냥 관상용으로 보기만 하시고 어항 속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좀 안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부탁에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꼭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그냥 봐주기만 하십시오. 예, 거기 우유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황금률입니다. 도대체 황금률이 무엇일까? 이따가 말씀 전하면서 이 황금률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산상수훈을 이 본론으로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이 그거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제자도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즉 이 제자로서의 삶은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지요. 이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자 요약이기도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전에서도 이 구절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황금률, 더 골든 룰이라고 부르지요. 자, 윤리적, 도덕적 이 교훈의 정수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황금률이라는 말입니다. 자, 원래 이 황금률은요, 이 비를 말합니다. 이건 참 수학 용어인데요. 수학 용어인데 약 1대 1.618,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이시죠? 자, 이 비율을 황금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1대 1.618의 분할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미적인 감각과 아울러서 안정감 또 편안함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로와 세로의 비율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또 사진, 우표, 또
여러분들 화이트보드, 이게 칠판이죠. 그리고 최근에 고급형 TV 등이 바로 이 1대 1.618, 바로 이 황금률 B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이나 미술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편안함을 주는 비율이 바로 이 1대 1.618이라는 이 황금비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천국 백성의 가장 아름답고 지고한 삶의 규범, 바로 이 삶의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이 격언은 종교와 문화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부정문의 형태에 관한 한 그 기원은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기 이전의 문헌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동양 철학인 이 공자는요, 논어에서 기소 불욕 불시 여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네가 내게 행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고 말했고요. 또 이 성경과 같은 시기에 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외경 중에 이 토비트라고 하는 이 외경이 있습니다. 이 토비트 4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자, 이것은 뭐 성경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의 말의 뜻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자, 내게 행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도록 하라. 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그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라. 뭐 어쨌든 우리의 이 관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리고요, 이 유대인들이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있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어느 한 개종자에게 네가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이 전체 율법이며 나머지는 해석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네가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이 전체의 율법이며 나머지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온 금언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언들은 인간이 노력만 한다면, 즉 자기 자신을 자제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혹 상대방이, 여러분, 혹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이 보복을 당할까 하라고 하는 이 두려워한 생각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는 사실상 자기 자신이 해를 받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고작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과도 같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고작 법의 체제 안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그냥 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작 자신의 이기적인 바람과 그 필요에 의해 상대방에게 그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황금률은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무작위의 이 죄를 인정합니다. 즉,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야고보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와는 달리 오늘 예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황금률은 이전에 결코 말해진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교훈이며 더 높은 수준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다른 그런 금원들보다는 훨씬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가르침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형편과 필요에 관심을 가지실 것을 여러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는 인간의 자연적인 선행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이렇게까지 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인간이 경험하고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자신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생을 경험한 사람, 우리의 내면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초월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바람, 그리고 유익과 기쁨을 골똘히 생각할 때에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이미 초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문맥상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의 연속선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된 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앞 단락에서 언급한 좋은 것을 주고받는 일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기도와 행위의 상관관계로,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철저한 이타적인 윤리의 규범으로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며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 그리고 자신이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눔과 섬김의 그 기준과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결코 대접받고 싶을 때에 대접하고 내가 갖고 싶을 때에 먼저 주라고 하는 소위 주고받기식의 그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라고 값싼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또는
이웃의 형편이나 필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돕는 도덕적 향락주의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이 대접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높은 자리에 서서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을 동정하는 태도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결과나 업적보다는 그 동기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선행을 한낱 나 자신의 도덕적인 만족감을 채우거나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도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오만이며 위선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것, 즉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바로 황금률, 곧 천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요. 저는 언제나 어느 위치에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을 깨닫고 이 황금률대로만 산다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안 것, 그리고 다 지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묵상과 반성,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좋은 찬양의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이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이 시간에 이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제자도로서의 삶, 이 놀라운 황금률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오늘 나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오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오 간교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버무리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막힌 채로 다시 한번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고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름으로 이렇게 흐느끼면서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긴 채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짐승도 그 아비 어미를 닮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악한 사탄을 닮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속의 모든 불순물과 그런 악성 죄성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꽉 채워주셔서 자원해서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늘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을 주신 것은 아버지 삭막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 명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